네, 이제 에스더가 6장을 넘어가면서 큰 산을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6장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께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의 민족을 막 진멸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불임절에 대한 설명도 길게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 후반부는 저희의 삶의 모습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스더서를 오랜 시간 충분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편 한 편 나누는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신앙생활에 필요한 신학적인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가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6장을 3번에 나눠서 보기도 했고요. 저번에는 우연과 점술, 불임절 같은 주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에스더에서 많이 나오는 잔치, 영광, 분노 그런 주제들도 저희가 중간중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될 이 7장 말씀에서는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됩니다.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장면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4장은 모르드게가 그런 에스더를 메시아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이 7장에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사역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이렇게 왕이 베푸는 이런 큰 잔치를 연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공식적인 공연이나 행사를 마치고 이 마지막 순서로 식사나 술을 마시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을 마신다는 표현은요, 이 잔치의 시대가 어느새 끝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왕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안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회개의 기회를 줬던 첫 번째 잔치와는 달리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명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네,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와 딱 들어맞죠. 이런 거를 표절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에스더의 이 소원이요, 갈렙의 소원과 함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은 이방인들이 소유해서 세상의 풍조로 다스려지는 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었죠. 이게 남들보다 더 좋은 땅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중보자로서 이 죄악된 땅을 구속해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 역시도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만의 소유가 되어 죽음 앞에 휘둘리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에스더가 중보한 이 땅과 백성에 대한 이 소원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에 대한 성경의 두 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 마귀의 소유였던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사실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거나 사고 팔지를 않죠. 그래서 이 개념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있었던 고대의 주인과 종의 개념 안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보고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마귀가 소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또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라고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주겠다가 유혹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백성들의 중보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에게 넘어간 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3장에서 이 하만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왕에게 치룬 그 값이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이 36만 킬로그램이고요. 1톤 트럭 360대에 가득 채워지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건 저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반역으로 팔린 죄값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은값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이 1만 달란트의 은값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치르시고 마귀를 주인 삼고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요,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 생명도, 제 왕권도, 저의 인격도,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내려놨듯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의 삶에서 마귀를 주인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받은 게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일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김일순 목사님과 저는 성향이 극
반대입니다. 김일순 목사님은 약간 학자 스타일이시고요. 저도 공부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일순 목사님 되게 완벽하신 분인데요. 저는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저를 감당해 주신 김일순 목사님이 더 대단하시긴 한데요. 저도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실 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몇 시간씩 사는 이야기를 듣고 나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막 빵빵 차올라요. 전화 통화도 사실 보통 1시간이 짧아요. 1시간 짧습니다. 남자랑 통화를 하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제가 제 성향대로 설교를 했다면요. 강단 없이 성도님들 옆을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귀에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돌아다니면서 막 토론을 하면서 막 설교를 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초등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잠깐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집 근처니까 평일이나 주말이나 시간만 나면 막 초등부 아이들 만나서 햄버거 사주고 놀아주고 막 얘기하고 전화하고 학교 찾아가고 그러면서 신대원 용인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초등부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희 애들 이제 돌보다가 이제 과부하가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말씀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 만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두세 달에 한 번 하는 설교를 간신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사실 항상 만족스럽지도 않았어요. 뭐 말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성도님들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니까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화조차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오면은 소리를 그냥 무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다 보면요. 만나서 밥이나 먹자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한 달에 몇 번만 만나도 설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두세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친구 한 번 만났다고 설교 준비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쪽에서는 김일순 목사님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한쪽에서는 저의 아내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저는 말씀 준비 다 하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진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와도요. 제가 말씀 준비하느냐 그날 바빠가지고 집안일을 못 해놓으면요. 힘들어도 그거를 다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 준비 좀 일찍 끝났다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따라 제 무덤이 어떻게 생겼나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싶으면 친구 만나도 되는 거예요.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친구나 사람을 만나는 게요. 그냥 놀자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힘든 일들을 들어주고 나눔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불신자 친구이든 믿는 친구이든지요. 특히나 제가 그렇게 경청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힘들지가 않은데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손금이나 관상, 타로카드 그런 것들을 잘했던 이유가요. 그 은사가 합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점을 보러 그렇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가득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걸 제 성향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김일슨 목사님과 아내가 쌍끌이 어선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것도 뭐 게임이나 뭐 친구들이랑 뭐 어디 캠핑을 하고 놀러 다닌다거나 뭐 값비싼 취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좀 제대로 써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나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를 못해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든 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모르고요, 아내와 주위 사람들 탓만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아내 탓을 했냐면요, 아내 때문에 나는 이제 사역을 못하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그대로 중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하면은 사역 못해. 그게 마귀를 주인 삼으며 사는 모습입니다. 관계는 관계대로 다 깨지고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거절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만 옳다고 여기며 고집대로 하며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인내심이 강했다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그런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크신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지난 10년을 버텨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 쪽박 찰 것 같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만 연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못 만나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이 꼬챙이와 그물에 걸려서 지금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1년, 3년, 5년 쌓이면서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적용이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살아남지 못하겠거든요. 진짜 냉장고에 머리를 박은 경우도 있었어요. 아내한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점점 더 신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에 구원해 주셨을 때도 진짜 감사했거든요. 지금은 더 감사해요. 김일슨 목사님과 이 교회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 만나서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말씀은 몰라서 깡통인데 아는 척 하느냐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럴수록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상한 방법들로 가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목사가 됐겠지? 아니, 그거는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 다 공감하고 상담한다고 나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마음껏 나돌아다니다가 내 가족은 다 상처받아가지고 돌이킬 수 없었겠지.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사람 도리한다고 명절에 선물, 생일 선물 사주고 그러다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길에 나앉거나 평생 빚 갚는 돈의 노예가 됐겠구나. 여러분, 제가 만나던 만큼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이 선물로만 빚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친척까지 다 챙기거든요. 제 여동생이 쌍둥이 둘을 낳고 음식점 운영하면서 막 힘들다 하면서도요, 새벽까지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지금 그 스레드인가? 거기에서요, 그 팔로워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엄청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다고. 여러분, 제 아내의 별명이 작은 위원장님이십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님처럼 핵펀치 날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 별명이 큰 위원장님, 김일성급이시고요.
요즘 제 딸이 엄마 닮아가지고 별명이 김주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순한 아내를 만났다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순한 아내, 순한 아내가 안 계신가요? 그랬으면요, 아마 지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김일순 목사님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한 길만 파면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진짜 초전문가이십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나지 않고요, 조금만 허술한 분을 만났다면요, 제가 이렇게 끔뻑 죽어가지고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정말로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 지난 10년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김일순 목사님을 주인처럼 섬기고 아내를 주인처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일까요? 김일순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이나 교회를 내 뜻대로, 내 은사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의 가정이나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저는 결혼식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짝이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종노릇을 하셨듯이 저도 그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이 저희의 일상과 동떨어진 철학이나 신학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를 놓치니까 직장이나 집에서 내 원한 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 맞나? 의구심이 그래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드게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왕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에스더가 아버지, 제가 왕을 아버지보다 더 잘 알아요.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권위시죠. 근데 저희가 에스더와 같이 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나요? 아버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그때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대리 양육자이신 모르드게에게 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인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다 보니까 저희를 하나님 주인 삼는 자리로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죽도록 하기 싫고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꼭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참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도 저 하늘 우편에서 피땀 흘려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도 참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덧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죄값을 대속받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할 줄 알미더라. 이 에스더의 중보를 통해 이제 하만의 죄가 폭로됐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왕비와 그 가족과 민족을 죽이려 한 그 어마무시한 대역죄에 왕은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서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는요, 1장에서 와스디 왕후에게 쏟아냈던 인간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이 왕은요, 에스더서에서 6장 이전과 이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6장 이전은 자기가 왕 노릇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요, 6장 이후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는요, 백성들이 마귀에게 팔린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그 진노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상황을 들었던 이 하만의 아내와 지인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래서 하만은 그 왕의 진노를 보자마자 에스더 무릎에 바짝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왕의 분노가 단순히 사람의 분노로 보인 게 아니라요, 아내와 지인이 말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겹쳐서 보였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기회를 줄 때 회개를 했었어야죠. 이제 잔치는 다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회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왕이 후원해서 돌아오다가 하만이 왕비 무릎에 엎어져 있으니까 이게 왕비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거라고 오해해서 일말의 여지 없이 바로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사실 왕이 잠깐 화를 풀고 와서 좀 봐줄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하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누가 죽은 거는 아니었고 아직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돈도 많이 주고 왕이 사실 총애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제국의 제2인자인데 왕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죽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연히 오해해서 생긴 일이지만 회개의 기회가 지나 심판대 앞에 서면 얄짤이 없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침 왕 옆에 있던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가요, 하만이 그렇게 충성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놨다고 시기적절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신하가 우연히 왕 옆에 있다가 말을 한 거예요.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만이 준비한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완벽한 역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2인자의 역할을 했던 이 하만은 허무하게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죽음이 허무하게 한 줄로 댕그러니 기록된 것입니다. 아니, 누구 하나가 절을 안 했다고 화가 나서 은 360톤을 거리낌 없이 태울 정도면 이 전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10배 이상은 창고에 쌓아놨지 않았을까요? 다 빼앗기게 되었죠. 그리고 가족, 친척, 민족까지 다 죽게 됐죠. 또 그렇게 쌓았던 권력, 명성, 영광, 다 아침의 안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대역죄는요, 하만 한 명의 죽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만의 민족이 진멸된다는 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요, 이때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반역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만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싹 멸망을 당해도 그 값은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그 죗값을 치르는 모습은요, 그랬어야 할 저희의 모습과 그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처럼 그럼 순종해야지, 모르드게처럼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거나 하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적용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같이 나쁜 마귀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통쾌하게 역전을 당해서 심판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적용을 해야 될 포인트는요,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할 하만이며, 바로 그 하만과 같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왕노릇하고자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며, 하만과 같이 끝까지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라서 그 어마어마한 대역죄에 대한 죗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길 그 죗값을 저희 스스로는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대신 치루어 주셨나요? 저희가 달렸어야 될 이 하만의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메시아가 저희의 죗값을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대속이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은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예수님의 대속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대지와 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는 것은요, 저희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 구원은요, 2000년 전에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매일같이 그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죽기까지 성화가 되어가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저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원동력인 것이에요. 살면서 어떤 다른 새로운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죗값을 대속하셨다는 이 신학적인 말을 쉽게 풀면요, 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매일매일 그 대속의 은혜의 의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런 신학은 결국 신앙생활을 해이하게 만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대속의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부터 부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목장 모임 그렇게 늦게 끝났어. 그러면 그냥 한 방 먹는, 핵펀치 한 방 먹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런 말들 그냥 화살처럼 꼽히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이 돼서 직장에 출근하면 누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또 자녀가 내 인생에 큰 짐이 됩니다. 서로 의지해야 할 가족들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나와 가족들이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긴 터널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류에게 들어온 죄로 인해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고통스럽고 꼬여버린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너 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것만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요, 한국 교회는 이 대속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 2000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제 이 복주머니가 터져서 병도 안 걸리고 걸렸던 병도 낫고 부자 되고 하던 일들도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단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때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게 구원파죠. 신기하게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과 성경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신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병도 안 낫고 부자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려서 힘들다고 하면요, 제대로 믿지 않았거나 헌금을 많이 내지 않았거나 교회 봉사가 좀 적었다거나 기도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사람의 노력 여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속신앙과 같이 가장 저급한 신앙인데요, 현대 사람들도 되게 쉽게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과 되게 딱 들어맞거든요. 자,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마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 강제성으로 인해서 교묘하게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마땅히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직분도 높은데 자기 의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율법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 진짜 여러분들하고 자주 나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나의 의는 쌓여가고 그걸 드러내서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웃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믿었을 때랑 다르게 이상해져 가니까 제가 스스로 이상해져 간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득달같이 성경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그 이후에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먼저 납득이 되어야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기조를 가진 사람이 김일승 목사님이나 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대하는 세 번째 부류가요, 저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며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삶에서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정말로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고 자백하는 자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고요.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악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 좀 하며 살아라. 말씀 좀 제대로 들어라. 매일 묵상 좀 해라. 용서하고 사랑 좀 해라. 헌금 좀 똑바로 해라라고 윽박지르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구원의 핵심이고 성경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7장에서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만이 아니라 성도가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만이 달린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건 명백히 마귀가 심판받는 내용이라고 하면서요. 물론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요,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는요, 장별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과 10장, 2장과 9장. 얼마 전에 봤던 5장과 6장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에스더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짝지어 있었죠. 이 7장은요, 4장과 짝입니다. 4장 초반부에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 나아가서요, 하만에게 팔려 죽게 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초반부에 봤던 바로 이 일대지가 메시아의 중보 사역으로 마귀에게 팔렸던 백성들의 그 주인이 바뀌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4장에서 하닥이라고 하는 신하가요, 서로 만날 수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다니면서 말을 대신 전해줬거든요. 여기서도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가
하만이 세운 나무에 대해서 대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메시아가 준비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과 같이 나무에 매달렸어야 할 저희를 대신해 메시아가 그 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른다고 하는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단단히 기반한 이 건강한 복음으로 이 죄값에서 진짜 자유케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게 제가 목사가 된 소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 제목으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과 그 소원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시고 이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의 중보 사역과 대속 사역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